이곳 사업의 목표를 세워주시며 성목들을 세워주시면 감사드리며 또 아버지의 원수학들을 세워주시며 2년 동안 열심히 이곳에서 사명 감당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우리가 열심히 이곳에서 사명 감당하고 내게 말을 받는 자 아버지나서 이렇게 예배하는 그들에게도 복 내려주시고 건강 주시고 여름철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나서 빗길을 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나서 건강을 얻게 해주셔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나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걸 감사하며 예배로 성공할 수 있게 하실 걸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9장 2절과 이사야서 42장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같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홀로 두시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게 주시어서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성리를 깨닫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둔한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것 주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잠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서치라이트 빛이 이곳을 비추고 있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분이 얼마나 복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복 그러면 금년이 광복 80주년이라고 그럽니다. 광복의 뜻을 보면은 하필이면 광복입니까? 북한에서는 해방기념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광복절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 하나님의 역사와 관계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빛을 회복한다고는 그런 뜻에서 광복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두움 속에서 잡혀 있다가 본인이 흑암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접하면서 우리는 빛을 회복하는 역사에다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은 170여 개국으로 구성된 나라인데 2005년에 뉴욕에서 한국 광복 기념일인 8월 15일을 공휴일로 정했다고 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것이 그대로 이어진지는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록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한국의 광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고 삽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반말년의 역사라고 합니다. 반말년의 그 오랜 역사 가운데 외세의 침범을 얼마나 받았느냐 그러면 크게는 970회의 침범을 받았고 작게는 1300회를 받았답니다. 그 외세의 침범을 계속 받으면서 고통 속에서 살아남은 그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완전히 어둠에 잡혀가지고 어둠 속에서 흑암에 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으면서부터 모든 운명이 바꿔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실감을 못합니다. 이 탈북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울면서 그냥 울부짖는 게 두 사람 세 사람만 앉아도 무슨 얘기했냐고 물어본답니다. 그렇게 자유가 없는 세상에 살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대통령을 비방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자유가 좋은 것을 실감이 난다고 그러면서 울며 그 얘기한 걸 내가 들어봤어요. 나는 그분들 그 탈북하는 사람들 얘기를 자주 듣거든요. 너무나 눈물겨워요. 고생을 하면서 또 깊은 건 모르지만 하나님을 부리면서 그렇게 나온 걸 보면은 눈물겹게 그들의 그 말을 내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서 모든 여건이 좀 되면 중국에 가서 있으면서 탈북자들의 그 노선을 좀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참 그 피눈물 나는 그런 사연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느냐?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 어둠의 세력에 완전히 지배받으면서 살다가 자유의 등불을 맛보고 왔을 때 얼마나 그분들은 그냥 아주 가슴이 벅차게 기쁘고 여기가 천국이 아니냐고 그렇게 간증한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백성들은 모두가 영적으로 마귀 사탄의 종노릇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들은 해방을 받았고 광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둡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18절에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22절에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어둠의 지배를 받다가도 영생하지 못하고 그대로 깨닫지 못하고 빛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살다가 영원한 세계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끝쳐버린다면 시편 49편 2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아멘. 천국에 가는 사람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하고는 우리가 비교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반복을 받는 사람하고 어둠 속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하고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원근각처에서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광복은 이스라엘 나라의 6월절과 같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 그 요셉을 통해 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서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백성들이 막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가 있을 때에는 그런 데로 다 대우받고 살았는데 새로운 왕이 교체되면서부터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냐, 이들 민족이 이대로 나가다가는 이거 나라를 빼앗긴 거 아닌가, 이렇게 위협을 받으면서 정책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큰 성을 건설하면서부터 그들을 고용하기 시작하면서 아주 얼마나 그들에게 아주 압제를 했는지 성경 여러 곳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새 풀무불과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왔다 그랬습니다. 이 종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없는 게 종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그대로 놨다가는 안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 민족을 탄압을 하기 시작한 것이, 그것이 1년 2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하며 지내왔을 때 얼마나 피눈물 나는 그런 생활을 했겠냐 이거예요. 목숨을 끊을 수도 없고 그저 그들 말에 불복을 안 하면 살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살아갔지만 사람이 사는 그런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눈물 나는 처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대목이 어디냐 그러면 6월절입니다. 6월절 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이스라엘 민족의 그 대문에다가 전부 발라놨습니다. 그럴 때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막 죄악을 막 그냥 내릴 때 하필이면 이스라엘 사람들 집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죽어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니 애굽 왕이 그것을 보고 이들을 이대로 보내지 않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출애굽을 하도록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제1차의 해방이고 광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섭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광복이고 해방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2차 두 번째 광복을 받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도우시고 그 민족을 이렇게 역사에 해왔지만 그 민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자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그 뜻을 거역하는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벨론에 70년 동안 소부살이 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금 돌이켜 너희 고장으로 돌이켜 살게 해주마 하고 약속한 그대로 파사왕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그 민족을 전부 다 돌아오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2의 이스라엘의 광복이고 해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있다가 빛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이 이게 광복이고 해방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만나서 아실 분도 있겠지만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마귀의 종노릇만 계속 하면서 나오다가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우리들은 빛의 역사를 발견하고 빛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는 진정한 마귀의 그 고난하에서 해방을 받았고 진정한 빛의 광복을 받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제일 먼저 대만을 노예국가로 다시 말하면 식민지로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5년까지 50년을 그들 밑에서 압제를 당하고 산 게 대만이었답니다. 그리고 만주를 점령을 하고 또 만주를 완전히 점령한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왕조 체제를 완전히 해체시키고 새로운 통치 제도를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대만은 1945년까지 50년을 일본이 지배를 해왔고 이제 우리나라는 그때 이제 일본이 들어와 가지고 1910년 8월 29일자로 한일 병합 조약을 맺고 한국을 식민지로 만드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0월에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한국의 구왕조 체제를 해체시키고 새로운 체제를 재편성하면서 국민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 어떤 것을 만들었냐 그러면 강력한 헌병경찰제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본의 유해국 공군의 대장인 대라우케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속국을 만들어 온 사람들한테 무슨 호의를 베풀고 그런 게 없어요. 얼마나 압제를 하고 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을 전부 다 강제로 공출해가지고 저들 마음대로 부려먹고 저 소련 스탈린이나 뭐 중국 어찌 그쪽에다가 전부 다 이주를 시키고 강제적으로 여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녀 아닌 창녀로 만들어서 실컷 부려먹고 죽게 만들고 이런 시절을 얼마 동안 지내왔습니까? 36년 동안 그들에게 압제를 받으면서 살아나오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아남았습니까? 그때 신사참배라 해가지고 일본의 천황한테 엎드려 경배하지 않으면 전부 다 사형을 시켰잖아요. 그때 거기에 신사참배에 불응한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들을 잡아다가 한 곳에 모아놓고 사형 날짜를 언제 정하냐 그러면 8월 17일 날짜를 사형 날짜로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감옥 안에서 8월 17일이 지금 그런 그 날짜를 정해놓고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불안하고 얼마나 매달리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국의 33대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때 어떤 정책을 했냐고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히로시마에다가 B-29로 한 4톤 가까이 되는 그 원자폭탄을 한번 투하시켰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죽었냐 그러면 한순간에 7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이 10수만 명이 되게요. 그리고 8월 6일자로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폭탄을 투하시키고 3일 후 8월 9일자로 또 나가사키에다가 또 했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냥 한 며칠 동안에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 그 사람들이 손을 두더니 갑자기 이렇게 해다가 다 죽겠구나. 그때 8월 9일자로 이제 그 나가사키에다가 투하를 했는데 갑자기 막 손을 들고 항복을 하니까
8월 15일이 광복 해방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8월 17일 날 사형 날짜로 정해놨는데 8월 15일자로 해방이 되니까 아멘. 여러분들 그 장면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아멘. 우선 다 죽을 목숨이었는데 아멘. 며칠 앞두고 해방이 되니까 그냥 얼마나 할렐루야를 했을까. 아멘. 그때 농어촌 말할 것도 없고요. 곳곳 마을마다 막 그냥 해방이요 하고서 막 난리를 쳤다 그래요. 나도 어렸을 때 그 노인들 말을 들었습니다. 시골 동네도요 해방됐다고 그러고 막 그냥 사람들이 그 등성에 올라가가지고 해방됐다 그러고 막 소리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어느 한 곳에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랬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노래 있죠. 흙다시 만져보자 바다분도 춤을 춘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기분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뭐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나가서 막 해방했다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하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것은 어디 한 군데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에서 그랬답니다. 그런 해방을 만나서 그런데 조선 총독부 대장은 대나옥제인데 이 무단 통치를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쭉 해 나오다가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 대한 그 꿈도 좋지요.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야심으로 중국 하얼빈에다가 731 부대라고 하는 비밀 부대를 이렇게 창설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무슨 일을 했냐 그러면 독가스를 개발하고 또 세균을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얼음 속에다 집어넣고 몇 시간 만에 몇 분 만에 죽는가를 실험하는 것이 바로 생체 실험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빨리 죽느냐 그것을 연구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일본 거기서 731 부대에서 암암리에 그 실험을 했답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에 마루타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루타라고 하는 것은 일본말로 이제 그 통나무라는 그런 뜻인데 사람들을 통나무처럼 취급한다 이거예요. 인격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빨리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면 점령을 못하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사람들을 빨리 죽일 수 있는가를 그거를 실험하는 게 바로 생체 실험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답니다. 사람을 얼음 속에 가둬놓고 몇 분 만에 몇 시간 만에 죽는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게 밖에서 세균을 집어넣어가지고 얼마 동안 살다 죽는가 그것을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36년 동안 그들이 지배하면서 집안에 있는 녹그릇, 수저가지를 전부 강제로 공출이 수거해 갔답니다. 그런데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면 자기들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도 없는 한글을 못 쓰겠다고 그러죠. 그들이 이제 우리 한글을 비하해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음문이라고 그래요, 음문. 아니, 이거 음문 그것은 뭐 글도 아니다 해가지고 일본 글을 배워야 된다고 그러고 이 음문은 배울 필요도 없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일본 그 글을 가리키고 막 그랬답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더듬어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선조들이 피눈물 나는 세월을 살았는지 팔도 못합니다. 우리는 이 강목절마다 부르는 노래를 있지요.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했는데 곳곳에서 독립만세를 부리면서 난리를 쳤던 그것은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 이 앞뒤서만 살아보는 사람은 이 자유의 비중성을 몰라요. 살아보지 않는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탈북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얼마나 그들이 서로가 감시한답니다. 이웃끼리. 두 사람 세 사람만 모였으면 너희들 무슨 얘기했냐고 항상 물어야 되고 그것을 적어서 내야 되고 그런 세상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남한에 와보니까
막 뭐 대통령도 그냥 막 비판을 하고 누구도 비판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디 있냐고 그러나 북한 같으면 벌써 끌어다가 총살을 해야 되는데 이 자유가 얼마나 좋냐. 그런데 이 자유를 억제하고 이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를 항상 억제하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어둠의 세상이 지배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개인적인 해방이 있고 민족과 국가의 해방이 있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해방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인 해방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뒤로 한 채 지음받는 피조물인 인간 세상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옆구리에 창을 쑤셔서 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머리는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고 집 눌리고 여러분들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그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통해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빛의 세상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있겠기에 우리들은 그동안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의 세계로 다 돌아와서 아멘.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아멘.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노인들이 하는 거 보게 되면 맨날 그 우상 섬기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시골에서 특히나 이 어촌 같은 데서 더 우상을 많이 섬겼다고 그래요. 보면 배에 고기잡이 나갈 때마다 배에서 또 뭐 제사 드리고 절하고 또 그 어렸을 때 보니까 뭐 이 누룩 있잖아요. 술 만드는 누룩을 머리 위에다가 어떤 여자들이 이렇게 이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 막 주문을 배우고 그러면 거기서 막 그냥 말이 나온답니다.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대나무를 가지고 막 흔들면서 하는 그런 것도 내가 봤고요. 또 어떤 여자들은 보면 가위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돌리면 식기가 오면 이렇게 막 돌린대. 별별 그런 것을 막 보고요. 또 새벽이면 저 칠성별에다가 그냥 절을 하고 큰 바위 밑에 가서 절을 하고 큰 나무 밑에 가서 거기서 절을 하고 세상에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던 어두운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빛의 역사에 있는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아멘. 그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멘. 유명한 다윗도 시편 89편 48절에 보니까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죽고 있지만은 음부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은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주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전부 다 나오게 한다고 말이에요. 아멘.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지막 나팔소리가 날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변화된 몸으로 공중에 가서 주님을 맞는다고 하는 그 말씀, 우리들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다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아멘. 죽은 사람,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이라 해가지고 전부 일어나가지고 첫 번에 참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두째 부활도 있어요. 두째 부활은 전부 다 일어나서 심판을 받고 자기 행한 대로 그대로 복을 받거나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두째 부활 때입니다. 죽음도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 기품을 아는 사람들 이렇게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냥 믿기만 하면 막 그냥 누구라도 막 그냥 옛날부터 뭐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은 전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걸로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다 거기에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다 하게 되면 둘째 부활 때문에 천국 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에 죽어서 부활하든지 살아서 변화돼서 하든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945년 8월 15일은 대한 연합군의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로 한반도는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이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죠. 윤봉길, 안중근, 유관순 등이 공을 세웠다고 하는 이건 다 알려진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를 빨리 깨닫는 것이 큰 축복이고 아멘. 사슴이나 얼룩말이나 누구 새끼들은 낳자마자 일어서야 되고 일어서서 젖을 빨아야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거 보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나오자마자 그냥 일어나요. 일어나서 그냥 삐뚤거리다가 일어나가지고 젖을 찾아서 먹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러지는 못하지만은 성숙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빨리 발견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면 그런 영생하는 천국을 다 소유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에서 400년 노예 생활과 바벨론에서 70년 노예 생활하면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육간에 해방을 받는 사람이고 광복을 맞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저기 예배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둡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감사하기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 되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이 시간도 원근각처에서 물러나고 다 이렇게 찾아와서 모였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서치라이트로 비춰보는 그런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속 사시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귀한 첫째 부활에다 참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불주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빛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 것을 규증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둠 속에서 아직도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 없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받아 싸우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70년도에 주의 회개하며 와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와 불과 같이 역사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장면 주의 종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우파와 좌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육교류에 주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8월 셋째 주입니다. 우리 성령강림 모처의 10주가 되는 주간입니다. 은혜로운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과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기춘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총의 역사가 오늘 생명의 말씀을 읽고 세임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사자들과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리지어다. 조용히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위해서 마시는 식사를 준비한 손길을 위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한 오늘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들의 마음에 담아서 이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해야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를 불사를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각자들의 마음속에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옆에 분과 함께 사랑합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 오셔야 된다니까. 너무 잘 오셔야 된다니까. 찾아가서